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말을 할 때 조심해서 말하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구절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많은 선생들과 직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교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은 바로 혀의 중요성입니다. 혀를 잘 제어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비유이고, 둘째는 작은 키로서 큰 배를 운행하는 그런 비유이고, 셋째는 작은 불에서 큰 산불이 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란 동물은 덩치는 크지만 그 동물을 달리게도 만들고 일하게도 만들고 혹은 때로는 사나운 전쟁터에서 전투하게도 만듭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입에 물린 재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려면 먼저 우리의 몸을 쳐서 입에다 재갈을 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 많이 하고 컨트롤이 되지 않는 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은 큰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와 같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림들이나 동굴벽화 같은 데 보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으로서 물고기 알죠? 물고기 그림이나 아니면 배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혀에 해당하는 작은 키 하나로 큰 배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선생이 하는 일, 즉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선생의 위치, 즉 다른 성도들의 위에서 지시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으로서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봉사자들이 많은데 그런 봉사자들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나 직위 혹은 권위로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신분상으로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로 올라서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되는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평등한 성도들이고 주님의 지체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상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지만 신분 자체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배가 있으면 선장은 주님이신데 선장을 제쳐두고 인간들이 서로 배를 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배는 주님이 조타수가 되어서 키를 움직이고 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가르치러 드는 자가 있으면은 교회에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바위나 암초에 걸리거나 혹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혀의 능력, 혀가 가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한 편을 시청하실 텐데 이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 실험을 거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나가서 그 말의 위력을 다 소멸시켜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혀의 실수는 결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불과 같이 번져나가서 마침내 온 집과 산을 태우고야 진정이 됩니다. 그것이 불이라고 하는 위력입니다. 혀에서 떠난 말은 스스로 움직여서 돌아다닙니다. 말은 소문으로 퍼져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모든 교회를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덕습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온 교회에 고통을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말로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는 말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심의 말로 둔갑한 것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 그것은 마귀의 집요한 공격의 목표가 되고 결국 그는 선악과를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말은 그만큼 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혀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과 가축은 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는데 유독 우리의 혀만은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도 어느 순간에 말 실수를 하게 되고 아무렇게나 한 말이 결국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하고 난 뒤에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동물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사람이란 이 존재는 야누스적 인간입니다. 야누스 아시죠? 야누스.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 야누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어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고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컷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뱀에 갈라진 혓바닥처럼 두 가지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11절부터 12절 보게 되면 샘은 분명히 한 구멍으로 단물과 성분을 내지 못하고 한 나무에서 두 과일이 열리지 못하는데 인간들은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말로서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동일한 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무리 거룩한 그러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지만 그러나 그 혀로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실수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을 다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 단락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2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들일 수 없으니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혀를 움직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못했지만 13절 이하로 보시면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실수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혀는 길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통제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길들일 필요 없고 우리가 애써서 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통제하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곧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파수꾼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에 내가 말씀 앞에서 점검을 받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인 말씀과는 반대로 이 땅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와는 반대로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면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하늘의 지혜인 이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은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은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이 말의 상처가 이 땅의 지혜, 곧 사람의 말 때문이었는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말씀에 의한 것인지. 만약에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라면 그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으로 권면을 받았는데도 시험 중에 있다면 그것은 시험 받을 일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 안에서 권면할 일이 있다면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말씀, 거기에 의해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받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사람의 말에 의한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자기의 행실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바로 그것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 결과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말이 내 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로 끝나고 타인을 시험에 빠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내 의도와는 달리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인용하고 하지만 그것은 금방 사람의 말로 둔갑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완전치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말로서 주님의 몸을 상처내고 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장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는 사공들임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천국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를 번갈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